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환해요.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데일리 큐티 세 번째 시간, 진짜 큐티로는 첫 번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큐티를 할 거야. 11월이 됐죠? 11월 2일 월요일 큐티. 월요일이라서 진짜 어렵잖아. 사실 월요일은 뭘 해도 어려워요. 이게 주말을 쉬어서 그런지 주일 밤부터 살짝 쫄리기 시작하죠. 아, 내일 학교 가야 되네, 내일 학원 가야 되네 하는 것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 또 평일도 너무너무 많이 남았고 하다 보니 월요일은 되게 뭘 해도 힘든 날이에요. 그래서 큐티도 아마 그러겠다 싶어서 오늘은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아무리 월요일에 무기력이 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주말에도 계속 여러분 바쁘겠지만 좀 힘내서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큐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분간 전도사님이 기도할게.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과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큐티 해보려고 합니다. 큐티가 많이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의 삶에 간직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먼저 한번 볼까? 예배하는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 뭔가 느낌이 살짝 오조인? 이 아래 보면은 신전은 인간이 우상을 모셔놓고 소원을 위해 조종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다릅니다. 라고 나와 있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배하는 집, 뭔가 집이라는 포인트들이 좀 얽히죠? 뭔가 이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큐티는 좀 지루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전도사님이랑은 한 번만 읽어볼 건데 여러분들 좀 잘 읽어봐봐.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성전이고 자기를 위한 게 왕궁이래. 어쨌든 솔로몬은 짐을 운반하는 사람 7만 명과 돌캘 사람 8만 명,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대. 그런 다음에 두로성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했대. 내 아버지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 좀 도와줘. 왕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왕궁을 지을 수 있게 해줬어. 이 백향목이 나무예요. 어쨌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빵을 놓아두며 날마다 밤낮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초하루마다 예배를 드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다른 절기에도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입니다. 나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집을 짓고 싶을 뿐입니다. 왕은 저에게 금과 은과 녹과 쇠를 다루는 익숙한 사람과 자주실, 빨간실, 파란실을 잘 다룰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기술자들, 곧 내 아버지 다윗이 뽑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십시오. 다 나무예요. 왕의 종들은 레바논의 나무를 베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종들을 시켜 그들을 돕게 하겠습니다. 내가 크고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 하니 나무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나무를 베는 왕의 종들에게는 밀 이만큼과 보리 이만큼과 포도주 이만큼과 기름 이만큼을 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성전 건축을 위한 수락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야 솔로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히람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여, 당신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후람이라는 지혜로운 기술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람의 어머니는 단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후람이라는 사람은 금과 은과 논과 쇠 그리고 돌과 나무를 다루는 일에 익숙하고 자주실, 빨간실, 파란실과 모실을 다룰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압니다. 이거 앞에서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랑 똑같네. 그죠? 어쨌든 그는 어떤 모양이라도 부탁받은 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기술자들과 왕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 종들에게 밀과 보리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십시오. 레바논에서 왕이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에 띄어 욥바까지 보내겠습니다.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왕이 알아서 나르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의 수를 다 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한 일입니다. 세어보니 이방인은 모두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가운데에서 짐을 운반할 사람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습니다. 아멘. 좀 길었죠? 길었는데 잠깐 여기서 스탑하고 한번 방금 봤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좀 성경 말씀 봤나요? 보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었나요? 이거는 좀 나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드는 구절들이 있었을 거야. 있었어야 될 텐데 말이야. 어쨌든 전도사님은 이런 거에 좀 포인트가 갔어요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전도사님 큐티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전도사님은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성전을 지은 목적이 여기 나와요. 성전을 왜 지었을까 솔로몬이? 그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거든. 예배드릴 성전,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빵을 놓아두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드릴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거는 영원한 규례로서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래. 그래서 사실 당연한 얘기죠. 오늘말로 하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래. 근데 있잖아,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드는 생각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성전은 뭔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냥 있는 곳,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환해요. 혹은 하나님을 묶어두어요. 하나님을 약간 모시는 듯한 모양을 취하는 것 같아. 우리가 예배라는 걸 생각하면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을 소환하자, 하나님 임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좀 전도사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은 그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거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여기 한번 지울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이 간지나는 성전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지었어 그러면은 했을 때 나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제물 바칠, 예배드릴 집을 지으려는 것 뿐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길 바라는 소망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정성 담아서 지어드립니다 라는 것 같아요.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야, 교회 가. 왜요? 거기 하나님이 있거든. 이게 아니라 야, 교회 가자. 왜? 거기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라는 것 같아.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말고 전도사님이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소망이 우리한테 있고 또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좀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다. 전도사님은 이 후람이라는 두로 사람, 이방인족, 이 사람한테 좀 포인트가 갔었어요. 무슨 포인트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는 실력을 가지고 싶어 해요. 이거 좀 나쁜 말은 아니죠. 스펙이라는 말도 하고, 좀 더 나이가 먹게 되면 우리는 학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실력, 스펙, 능력, 학벌 이런 말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싶어 해요. 왜 가지고 싶어? 라고 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질문들이잖아. 우리 잘 살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어 해요.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어. 전도사님도 그래. 능력을 가지고 싶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그래서 뭐 할래? 라고 하나님이 물어본다면 좀 대답하기 꺼려질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라고 하기엔 너무 추상적이거든.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거든. 근데 오늘 후람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지혜로운 기술자여서 어떤 모양이라도 부탁받은 대로 만들 줄 알았대.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나 이렇게 짓고 싶어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할게 뚝딱뚝딱 만드는 거죠. 이런 실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은 이 실력은 뭐가 다르냐면 섬김을 위한 실력이에요. 후람이라는 사람이 이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실력으로 결국에 뭘 해냈냐,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섬김을 했어요. 이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 후람이라는 사람은 성전이 지어져야 됐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많은 어떤 자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받았어요. 섬겼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걸 좀 돌아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진 실력,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성적이 어디를 향하는가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후람처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이 실력과 스펙들이 없더라도 혹은 많더라도 결국에 어떤 모양이든 섬김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래요. 이 어떤 모양이라는 게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도사님 생각해.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여기가 있으면 각각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섬김의 모습은 다른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 홍진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쳐주시고 계세요. 피아노가 반주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부장님께서는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주셨거든. 이런 게 필요한 데도 있고, 전도사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공간도 있어요. 후람은 어떤 모양이라도 부탁받은 대로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래. 우리가 꼭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되고 살아가고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경험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이 위에서 봤던 성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실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큐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한 큐티 말해줄 수 있다면 전도사님한테, 선생님들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하루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마무리한 친구들도 있겠죠? 수고했고 수고하세요. 안녕.